예, 오늘도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자실에 있는 어머님들, 자녀들 이렇게 그냥 하시고 들어오셔서 말씀 함께 좀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한번 화면 보시면서 말씀 이렇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4월 12일에 세상을 떠난 미국 교도소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찰스 콜슨이 있습니다. 그는 본래 이렇게 전도인은 아니었고요. 본래 닉슨 대통령의 법률 보좌관이었는데 워터게이터 그 사건에 연루돼서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감옥 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감옥을 나와서 이후에 약 35년 동안 600개의 교도소를 찾아다니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로가 인정을 받아서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상을 본인이 직접 수상까지 그렇게 합니다. 콜슨이 쓴 여러 가지 몇 권의 기독교 책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러빙 갓 좋은 책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아하는 거는 순전한 믿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순전한 믿음이라는 책에 보면은 본인이 교도소에서 만났던 많은 수감자들이 있겠죠. 근데 그 중에 한 명의 수감자를 소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981년 일리노이 주에 있는 교도소에서 말씀을 전했는데 사형수 중에 한 명이었던 존 웨인 게이시라는 사람이 본인을 면담, 만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 존 웨인 게이시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33명의 소년들을 성폭행한 다음에 살해해가지고 본인의 집 주변에 매장했던 연쇄 살인범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콜슨을 좀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근데 콜슨이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속으로요 굉장히 놀랬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놀랬는가 하면은 본인이 생각하고 들어간 그 면회장에는요 굉장히 그 몸매가 근육질의 남자가 앉아 있을 줄로 알았는데 막상 면회장에 들어가 보니까는 뭐 근육도 없고요. 그냥 아담한 체격이고 몸에 이렇게 흔한 문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모를 보게 되니까는 그냥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다정하고 친절한 이웃집 아저씨 같은 얼굴을 하고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그렇게 악한 면이 있었다는 것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아주 교활한 그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마치고 귀환할 때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습니다. 어떤 노래인가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다. 사울이 여인들의 그 노래를 들었을 때 그 이후로 다윗을 살려둬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은 다윗이 죽지 않고 살아있으면 본인의 왕권이 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사울이 악령에 사로잡혀서 굉장히 힘들어할 때 다윗이 급히 와서 수금을 연주합니다.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창을 다윗에게 던져서
본인이 직접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그 위험한 상황에서 다윗이 용케 그 위험한 상황을 넘어가게 됩니다. 이처럼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는 그런 시도는 실패했지만은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마음과 시도는 멈춰지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진행이 됩니다. 하루는 사울이요 다윗을 불러가지고 이런 제안을 하게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시죠. 17절입니다. 17절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사울은 다윗에게 본인의 맏딸 메랍이 있는데 이 메랍과 결혼할 것을 다윗에게 제안합니다. 그러면은 너와 나의 관계는 왕과 신하의 관계가 아니라 장인과 사위의 관계, 가족의 관계가 될 수 있으니까는 이제 너는 나를 위해서 더욱더 열심으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줄 것을 당부합니다. 근데 사울의 속셈은, 사울의 본심은 어떤 겁니까?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더 열심을 내어서 싸우다가 그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가운데 그 전쟁터에서 죽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참 교활하죠. 교활하죠. 그런데 다윗은 자신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사람도 아니고 그럴 만한 집안도 아니기 때문에 왕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정중히 고사합니다. 그러자 사울은 이 맏딸 메랍을 다른 사람에게 시집을 보내게 됩니다. 근데 조금 지난 다음에요,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이 있는데 이 미갈이 다윗을 사랑합니다. 사울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번에 다시 이 미갈과 다윗의 결혼을 성사시키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때에도 다윗이 나는 천한 사람이고 우리 집안은 별 볼 일 없는 집안이기 때문에 감히 왕의 사위가 될 수 없다라고 사울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사울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본인의 신하를 통해 가지고 다윗에게 이런 말을 전하게 됩니다. 한번 25절 보십시오.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여러분 지금 사울의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나는 많은 결혼 지참금을 원하지 않는다. 그 당시 어떤 남자가 신부를 데려오기 위해서는 신부 집안에 많은 돈을 지참금으로 내야 되는데 사울이 미리 이야기하는 것, 나는 다윗에게 많은 지참금, 결혼 지참금을 원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 블레셋 사람들의 목숨 100개만을 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울의 속셈은 어떤 겁니까? 사울이 정말 블레셋 사람들의 목숨을 원하는 걸까요? 아니죠. 누구의 목숨을 원하고 있습니까? 다윗의 목숨.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다가 그 전장에서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죽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 사울이 교활합니다.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다윗을 죽일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는 뒤에서 누군가를 조정하거나 교사해서 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의 이런 교활한 모습은요, 사울에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놀라지 마십시오. 다윗에게도 있습니다. 나중에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이 암몬 족속과 전쟁을 하는데 그 당시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고 왕궁에 남아 있습니다. 하루는 다윗이 왕궁 옥상을 어슬렁어슬렁 거닐다가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데려다가 동침합니다. 그 여인이 누구입니까? 다윗의 충성스러운 부하 장수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지금 본인의 부하 우리아는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목숨 내놓고 전쟁터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다윗은 그의 아내를 데려다가 동침하는 정말 못된 짓을 행하게 됩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에요. 나중에 밧세바가 다윗의 아이를 임신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급한 나머지 이 불륜을 덮기 위해서, 이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입니다. 근데 이렇게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좀 우리아가 해줬으면 좋겠는데 우리아가 너무 충성스럽다 보니까는 아내 밧세바와 잠을 자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윗이 어떤 생각을 해냅니까? 다시금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는데 그의 손에 한 장의 편지를 들려줍니다. 이 편지는 그 전쟁터에 있는 군대 장관 요압에게 전달해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 편지의 내용은 어떤 겁니까? 한번 이 말씀 보세요. 사무엘하 11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군대 장관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들어보십시오.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야, 누가 한 말입니까? 다윗이에요. 우리야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전쟁터에 맨 앞에 내세워라. 그리고 너희들은 뒤로 빠져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죽으라는 얘기잖아요. 우리아를 적군의 손에 죽이라는 이야기지 않습니까? 이게 누구의 편지입니까? 사울의 편지가 아니고요. 다윗의 편지.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아는 그렇게 다윗을 위해 충성스럽게 싸우다가 그 전쟁터에서 전사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좀 당황스럽습니다. 다른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성군인 다윗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 충격이지만은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요, 우리 모두의 마음이 솔직히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는 악한 죄악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그냥 솔직히 터놓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죠. 뭐 이렇게 제가 양복 그럴싸하게 입고 점잖게 입고 또 여러분에게 설교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나름 이렇게 좋은 옷 입고 오셔서 이렇게 점잖게 아무것도 이렇게 없는 것처럼 아주 그럴싸하게 우리가 앉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이 죄악의 덩어리가 있습니다. 이런 예가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군인들이 먹다 남은 음식 찌꺼기를 담아두는 통이 있습니다.
뭐 잔반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큰 드럼통에다가 음식물 찌꺼기를 담아두는 겁니다. 근데 청소하기 위해서요. 군인들이 이제 거기를 청소하기 위해서 가보게 되면은 그 큰 드럼통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별로 이렇게 역겹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식물들은 다 밑에 가라앉고 위에는 그냥 국물만 이렇게 어떤 때는 맑은 국물만 이렇게 떠 있습니다. 뭐 전혀 역겹게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잔밥통 옮기기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거나 혹은 막대기로 그 잔밥통을 한번 이렇게 휘젓게 되면은요, 이야, 그 밑에 있는 음식 찌꺼기들이요, 다 위로 이렇게 올라옵니다. 너무 역겹죠. 우리의 마음이 그럴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럴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평소에는 이렇게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점잖게 그럴싸하게 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내 마음을 찌르며 누군가가 내 마음을 기분 나쁘게 하며 누군가가 내 마음을 자극해서 상처 주면요, 마음속 깊은 곳에 있었던 죄악의 덩어리들이 막 올라옵니다. 막 올라오면서 심한 말도 할 수 있고, 나만 상처받냐? 너도 상처받으라 하면서 그냥 막 칼 나간다 활 나간다 하면서 이 입에서 마구 이렇게 쏟아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죄인됨을 솔직히 알고 인정한다면은 우리는 만약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죄인임을 알고 인정한다면은 누구를 찾을 수밖에 없는가 하면은요,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우리 주님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분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이 죄사함을 허락하시고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다라고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과연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나의 죄인됨을 정말 느꼈던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성도들이요 너무 많습니다. 그냥 예수님 믿으면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 받는다 그러면 됐지 뭘 더 그렇게 복잡하게 따지시냐고. 아니요. 예수님이 정말 내가 필요하다라고 느끼는 거는요,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할 때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마음으로 믿고 영접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고 한다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단지 뿌리가 없는 그냥 붕 떠 있는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게 믿는다고 할 때 그 이전에 나라는 사람이, 나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성경의 거울을 통해서 정확하게 바라보고 들여다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여러분, 오늘 본문 마지막에는 사울의 안타까운 모습을, 정말 제가 볼 때는 안타까운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28절 한번 보세요. 28절에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더욱 두려워하여, 그 다음 말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29절 하반절에 보면 사울은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 여인들의 노래소리를 듣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요,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평생 대적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그 마음이요, 어떠했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흔히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아니, 평생 사랑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한데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며 사는 것이 말이 되냐. 근데 저는 솔직히 어떻게 평생 누군가를 아니면 사람들을 사랑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예, 솔직히 그런 거는 기대하지 않고 그렇게는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반대로 한평생을, 나머지 여생을 누군가를 시기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고 누군가를 대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고 할 때 얼마나 그 심령이 공고하겠습니까? 지금 사울의 마음이 그렇다. 나머지 여생을 평생 다윗을 대적하며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도 여러분, 더 심각한 일이 있어요. 더 심각한 문제. 여러분, 지금 사울이 그렇게 시기하고 미워하고 대적하는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지금 사울이 다윗을 그렇게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은 결국에는 누구를 그렇게 미워하고 대적한다는 건가요? 하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대적하는 모습을 갖는 것과 같습니다. 구약에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있습니다. 이 엘리사 선지자의 외모가 머리가 대머리였던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엘리사 선지자가 베델로 올라갈 때 그 성읍에 있는 청년들이, 성경에는 소년이라고 나왔지만은 원어에 가까운 거는 청년이라고 번역하는 게 더 좋습니다. 성읍에 있는 청년들이 나와가지고 엘리사 선지자를 조롱합니다.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이 청년들이 엘리사 선지자를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숲풀에서 암곰 2마리가 나와서 그 청년들을 해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단적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과 멸시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불같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그 북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근데 지금 누가 그렇다고요? 사울이 그렇습니다. 평생 다윗을 미워하고 대적하며 살았는데 그러한 삶은 하나님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삶이 되는 거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잖아요. 비참합니다. 여러분, 성도는 어떤 사람일까요? 저는 신학적으로 제가 복잡하게 이야기 안 하고 좀 이렇게 심플하게 한번 말씀드려요. 성도인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며 사는 게 성도입니다.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나는 싫어하고 하나님은 미워하는데 나는 좋아하면서 엇박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려고 애쓰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나도 미워하면서 하지 않으려고 하나님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이 성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네 번째 왕인 여호사밧 왕이 있습니다.
이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한 아주 선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입니다. 유다에 많은 여러 왕들이 있었는데 다행히 유다의 거의 모든 왕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백성들을 잘 다스리는 선왕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그 유다의 왕들 중에서 가장 뛰어난 3명의 왕을 꼽으라고 한다면요, 첫 번째가 여호사밧입니다. 두 번째가 히스기야, 세 번째가 요시야입니다. 그 정도로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믿음으로 잘 지도했던 왕입니다. 여호사밧에게 한 가지 치명적인 잘못이 있습니다. 어떤 건가 하면은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친하게 지냅니다. 어느 정도로 친하게 지냈는가 하면은 아합의 딸이 있는데 본인의 아들과 이 아합의 딸을 결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본인과 아합 왕이 서로 장인지간이 될 정도로 아주 친하게 지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요, 이웃에 있는 왕, 그리고 어차피 한 민족인데 그렇게 서로 친하게 지내는 것이 뭐가 문제입니까? 그래요, 뭐 문제되지 서로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거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근데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어떤 왕입니까? 악한 왕이라고 소개합니다. 근데 그냥 악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들이 세워졌는데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멸하고 백성들에게 악을 행하는 왕들입니다. 근데 아합 왕을 소개할 때는 본문이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요, 다른 10왕들보다 더욱 더 악한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지금 여호사밧 왕이 그 하나님이 악하게 보는 아합 왕과 함께 더불어 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선지자 예후를 여호사밧에게 보내서 이런 말씀을 해줍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역대하 19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그 다음 보세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 예후의 책망은 무엇인가요?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거 옳은 일입니다. 달리 말하면 왕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는 것을 미워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하나님과 다른 생각, 다른 방향을 가지고 살아가냐.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는 아합 왕인데 어찌 그렇게 그 아합 왕과 친하게 지내면서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성도의 삶은 어떤 건가요?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요, 함께 좋아하는 거.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함께 미워하면서 그 일을 행하지 않는 것. 부족한 저와 여러분들이 나머지 연세, 이 두 가지 기도,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 나도 좋아하려다, 하나님이 미워하는 거 내게 설령 이익이 되고 이득이 된다 할지라도 내가 싫어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면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말씀으로 축복을 드립니다.